성도님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저도 같은 이런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날 그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저 한번 예배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휴식을 좀 드린다. 뭐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괜히 너무 강박관념을 드리거나 피곤하게 하지 않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조금 휴식의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또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집에서만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말씀을 먹는 그 양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 생활하는 게 역시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가 5월 이제 들어서 또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좀 말씀을 보는 그런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런데 평소에는 잘 안 하던 그런 거를 좀 나누면서 뭐 이렇게 보면 흥미롭다. 우리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좀 가지면서도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디오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주중에는 우리 차영지 센터나 비전 센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좀 수시로 거기서 뭐 서너 명, 두세 명 이렇게 그저 기도하고 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이 많으면 뭐 비전 센터에서도 하고 차영지 센터에서도 하고 하면서 뭐 겹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저녁 때라도 또는 오전 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수시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성경도 보시고 뭐 책도 보시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수시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 월요일 또 화요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잖아요. 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참 믿는 어떤 한 좋은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하고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하고 그저 그냥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저 한 3, 40분짜리 영상을 좀 만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큰 주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배우는 생명과 지혜의 가르침 그런 거예요. 큰 주제는 성경에서 배우는 생명과 지혜의 가르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 학교에서는 다 배울 수 있어요.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죠.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는 게 많죠. 그러나 성경이 아니면 이런 거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니면 이런 건 배울 수는 없는데 이걸 배우는 게 너무너무 귀한 생명이 되고 인생의 가르침이 되는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모르는 가르침이죠. 모르는 지혜죠. 그거를 저희가 배워서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거냐? 그렇진 않아요. 늘 우리가 설교하면서 들어왔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 성경을 다 읽고
강의하고 하는 건 좀 헤비한데 제가 보통 오늘 이번 같은 시리즈 같은 건 잘 안 했어요. 성도님들하고. 왜냐하면 조금 가볍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런 거를 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같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또 동시에 여러분이 이제 배우면서 노트에 적기도 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럼 경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 뭔가 이제 그 거룩하게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경외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보통 영어에서는 fear, 두려워한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나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거룩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 존경심,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표현할 때 참 거기에 그 worship도 있어요. 그러나 이 fear, 좀 더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런 면에서 경외한다 할 때 그런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아요. 그러나 어떤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만 뽑아서 그저 한 3, 40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 말고도 더 많은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7가지만 여러분에게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그저 말씀을 찾아보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7가지가 많은 것 같아도 뭐 금방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제 가지시고 그저 이쪽도 찾고 저쪽도 찾고 하는데 한번 시편 11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찾으셨으면 한번 저하고 또 같이 읽어보겠는데 시편 111편 10절 구약성경 886쪽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다. 예를 들면 영어로 한번 제가 보는데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그랬어요. Beginning of wisdom. 이 지혜가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꿈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막 그런 것들을 배우고 연습하고 올려드리고 하는 게 막 시작돼요. 그게 뭐냐? 그래서 사실은 beginning of wisdom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른들은요 공부를 못하신 어른들이 많아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이 지혜를 보면 참 저희가 놀랄 만한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그분들을 일생을 건강하게 지탱해주고, 비록 세상적인 배움은 부족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그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봐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조금 더 설명하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생각을 가져요. 지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안 좋은 거를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지혜예요. 그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식으로도 나타나요. 분별이 가능해요. 영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각, 이런 것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영원히 이제 찬양하게 되고 그분이 그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지혜를 주신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잠언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나오는데 잠언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아주 많이 우리가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15장 16절 찾았어요? 구약성경 927페이지인데요. 또 찾았으면 저하고 같이, 단지 이게 한 절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17절 말씀도 좀 비슷한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가산이 적어요. 잘 살지 못해.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살아야지, 그런 갈등은 있어요. 그러나 꼭 다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만 벌고 살으라면 참 좋은 일 나쁜 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적게 먹어도 악을 행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꼭 반드시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분들 많고요.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가산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분들 또 참 주위에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감동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번뇌, 터모일은 이 자꾸 이 안에 안에서 막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혹시 부하게 되면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좀 그런 건 좀 없어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다음에 기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고 어디 많이 놀러 가고 누가 크게 됐다 이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않고도 참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또 기쁘게, 또 즐겁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도와가면서 이 사는 이런 또
또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법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의 축복을 받게 돼요. 경외하는 자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이제 생명의 셈이다. 그런데 역시 잠언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인데요. 아까 저희가 15장을 읽었으니까 14장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잠언 14장 27절 찾으셨으면 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이 생명의 셈이 뭐냐? 목숨을 건져요.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건진다. 그래서 왜 그러냐? 사망의 그물, 이게 snares of death, 이게 하나의 덫을 놓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냥 덜커덕 죽음의 덫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야. 나는 그거 하지 않아. 근데 이런 지식을 과연 어디서 가르칠까요? 성경을 보면 이 죽음의 덫에 걸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살아남아요. 그게 생명의 셈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근처에는 안 갔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안 놀았어요. 그런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담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건진 분들, 정말 그 위기, 죽을 뻔했던 상황,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내가 없었던 상황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잘 간직하세요. 간증이에요. 간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힘이에요. 요즘은 하나님 믿어가면서도 이런 데 이렇게 덜커덕 걸려. 이거 왜 그럴까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그런 병 없어지고, 그런 생각 없어지고, 그런 데 가지 않고, 또 그런 게 싫어져요. 그런 거 싫어지고 흥미를 잃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결론은 내 생명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 잘 믿으면 목숨을 보존한다, 생명을 구한다, 오래 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다시 시편으로 가겠는데요. 시편 103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참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또는 긍휼히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외한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역시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그냥 지나갈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있고 직장, 거기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게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그리고 또 내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볼 때 다 잘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있었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셨어요. 돌보심이 있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걸 기억해내요. 그런데 실제로 또 저희들의 공로가 있어요. 그게 뭘까? 저희가 그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거는 좀 제너럴한 거지만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축복해 주세요. 자,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는 게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살아갈 때 내 당대에 내가 크게 되고 내 당대에 내가 한번 확 출세하는 거를 되게 지난주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아주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 세대 잘 되고 더 그 다음에 무너지고 더 큰 죄 짓고 막 다투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맛을 봐요. 알아요. 참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TV를 보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SNS 이런 거 막 발전돼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어떤 데는 부러워하죠. 저 사람들 복 받았나 보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되다 그랬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너럴한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 아픈 분들, 그 외에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들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 추천을 해요. 우리 교회에 1.5세나 2세들, 청년들 가운데 주의 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연세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게 복이야.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근데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럼 크게 잘 몰라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저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는 거죠. 생명을 구한 것도 있죠. 지혜도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죠. 평안과 감사가 있죠.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죠. 가정이 화목한 축복이 있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이 얼마나 다양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참 복음 전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마치 요즘은 안 믿는 게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그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면 안 믿어 하고 싶을 정도로 안 믿는 게 당당한 것 같이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봐야 되거든요. 한때 잘 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은혜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간증도 많고요. 좋은 간증들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 축복을 잘 받으세요. 또 6번째로, 잠언서 16장 6절의 말씀인데, 16장 6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봅시다. 928쪽에 있는데요.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악에서 떠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다 모든 사람이 이 체험이 있어요. 내 힘으로 떠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악에서 떠나게 내가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뭐 아들 제가 둘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둘을 이렇게 이제 양육해서 오늘날 컸고, 이렇게 되지만,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실히 깨닫는 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들이 은혜 받는 게 훨씬 많은 가르침이요, 부작용이 없고, 결과가 좋아요. 제가 좀 가르치려고 좀 힘을 쓰면은 엉뚱하게 이게 다른 데로 번져나가. 부작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뭐를 떠나요? 악을 떠나요. 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도 부작용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나님이 공격하세요. 악을 공격하세요. 악을 공격하세요.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악을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악을 떠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부모들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둘러있던 악들이 하나씩 물러갈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겠는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소원을 이룹니다. 소원을 이룹니다. 제가 이룬 소원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이게 그냥 성경만 읽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저도 체험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그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세요.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얼마나 좋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갖느냐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엉터리 같아요. 그럼 회개를 시키시고 버리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합당한 소원은 점점 크게 그리고 능력 있게 주셔서 결국은 그 일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세상에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 울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고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시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모든 사람을 정지시킨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이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소원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루어주셨는지 제가 또 간증하지 않겠어요. 혹시나 간증하면 또 이렇게 주절주절 또 무슨 얘기, 가정 얘기, 자기 잘 이룬 얘기, 좋은 얘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제가 생략을 하고 그저 안 하지만, 그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정금과 같이 이렇게 거르셔서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성경이 아니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지혜가, 이 가르침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세상에 어디 가서, 정말 학원 가서, 학교 가서, 일반 만나면서 배울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